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말로도 하야죠. 성탄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강건 어린이가 교회에 올 때 애기처럼 왔거든요. 애기 나이에 왔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건데 강건이 지금 몇 살이죠? 10살. 아이고, 근데 피아노 저렇게 잘 할 수 있다니요. 특별히 피아노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저 우리 북녘 땅이 빨리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입니다.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본문은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앞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시조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정령 죽습니다. 범죄하면.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죽옷을 해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과 언약, 그리고 그 말씀으로는 그들은 분명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짐승을 죽게 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서 사망과 멸망으로 줄다름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의 삶을 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다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도 더 쏙 되는 그때 이미 예언하였죠. 한번 그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예언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예표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냈죠.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애굽이 그 재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거죠.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목이 뻣뻣하여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와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진멸하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아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행하는 천사가 애굽 땅에 임했죠. 그러자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까지 싹 진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살아난 거죠.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매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 예수를 우리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며 공포하는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거리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 거리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이, 그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못 박으라 그러면서 예수의 면전에서 침을 뱉고 주먹질하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 외쳤죠. 너희가 생명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자 그 설교를 듣는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됐다 합니다. 3,000명.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여러분, 그때의 세례는 지금 세례와 아주 달랐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공개된 바깥에서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것처럼 침례로 세례하는 겁니다. 강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고백이 뭡니까? 세례를 받을 회개와 고백이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앞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생명을 잃었죠. 생명을.
사실 세례가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내 생명의 구주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공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전토를 잃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는 길이죠. 초대교회 저 소모나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고 그에게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라. 예수가 아니다. 로마 황제다.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우리 구주를 86년간 섬겨왔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동안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태워 죽이겠다는데도 말 딱 한마디만 하면 예수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 말 딱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겁니다. 예수만 나의 왕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형당하며 순교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 간악한 일제가 뭐라고 해유했습니까? 아니,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예배해라. 그리고 신사도 동시에 참배해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들은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예배할 뿐입니다.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우리가 이제는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공포이지요.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많죠. 대부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사에 가서 자기가 교회에서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거 말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해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나 교회 다니, 세례받고 교회 다닙니다. 말 안 해요. 심지어 자기 식구들에게도 말 안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고난을 당하며 그 세례를 받았다고요? 어린 양이 되시는 나의 구주가 가신 그 길, 피 흘리는 길도 우리 가겠습니다. 그게 세례였습니다. 그 고백과 공포가 세례였습니다. 우리 말씀들 하셔야 됩니다. 나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야죠.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세례가 뭔지 아시겠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우리 구주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길 가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가야 되는 길을 종래 가셨습니다. 어린 양이 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길입니다. 그러시고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구주가 되시면서 친히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과 선생님이 되시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요?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다고요? 주님과 선생님이 되시면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린 양의 길이었다니까요. 이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발을 씻어드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왜 자꾸 식당 봉사가 생각납니까? 왜 자꾸 그 식당 봉사 시간에는 교회가 일손을 목마르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어린 양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길이요 섬김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공산군이 김정은 공산군이 와서 AK총을 우리한테 들이댄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로마 군병들의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일제의 간악한 통치의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해서 섬기는 길입니다. 섬기는 길입니다. 교회 식사 봉사 시간 때 나오시라니까요. 그게 어린 양이 가신 길이라니까요.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섬김의 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이 자리에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주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성경이 간곡히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어린 양이 가야 되는 그 길 마다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